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사실, 이 예배의 시간이 육신적인 것을 나누고 어떤 성공한다, 돈 번다, 어떤 육신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적 세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높이는 예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는 죽었어요.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 그래서 교회들 이름을 새생명교회 이렇게 쓰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이따 메시지 속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요, 구원 속에 있는 자다, 그 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로마 3장 10절 말씀이지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열심히 믿으면 너 옮길 거야. 천주교가 그거 아닙니까?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천주교 신자를 욕하는 게 아니고, 교리대로 천주교 신자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그때 가봐야 알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가 된 거예요.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말한다고.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과 확신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뭘 얘기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7절의 축복에 있는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27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1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그런데 요 축복을 창세기 3장 1절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늘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게 속해하고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의 속은 뭔가 사단의 그 종로로 타는 신분이 아니라고요. 왜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이게 회복된 거예요. 이거 회복된 사람이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자꾸요 속인단 말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속이느냐?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나의 상처, 나의 영적 문제, 나의 배경, 이거 갖고 자꾸 속인다고요. 사단. 그러니까 속이는 것에 능수능란한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내 감정 가지고 속이고요, 환경 가지고 속이고, 또 문제 가지고 속이고, 내 상처 가지고 속이고요. 그래서 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사단에게 속을 일이 없고 실패할 일이 없고 저주 재앙을 만날 일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러 속으니까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그것이 뭐냐? 죄란 말이에요. 요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자, 이 가운데 원죄 가운데 이걸 뭐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인간이 저주재앙 받는 근본 문제다 그래요. 근본 문제라고. 그 근본 문제 이 원죄로 인해서 근본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12가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창세기 3장. 사람은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요. 창세기 6장. 모든 사람은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필요 없이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창세기 11장이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뭐냐?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점술, 우상, 무속.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가지고 개인이 전부 6가지 불신자 상태 가운데 다 운명 가운데 딱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토탈 12가지 문제. 거기에 빠져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스도라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 세 단어를 합친 말을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시간에 뭐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뭐냐?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영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기도 나 따라서 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돼. 내 안에 모시는 길인 기도 따라하면 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전도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게 회복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회복되어졌으면 이 축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육신적으로 또 생각을 한다고.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임금, 세상 왕 그러죠. 사단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임금. 그러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어느 지역의 임금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왕이라. 그럼 세계복음화 그러면 어디를 생각해요? 땅으로 생각하세요? 영적 개념이라고. 세계 정복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3단체가 세계를 경제 가지고 장악하듯이 그걸 말하는 세계복음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로 장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 속에 부안의 문화가 흐름 속에 흘러가는 흐름이 자꾸만 타락된 대로 간다. 그러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이 지역을 장악한 거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흑암의 세력을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 그걸 가지고 정복하는 거거든요. 기도 가지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 문들이 열려지고 말씀 운동이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 보이지 않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 깃발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흑암이 무너지도록. 어느 날 그게 무너진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이 계속 기도 속에 번세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사건. 그게 영접이에요. 자,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면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하나님 모르고 조주장 속에 있었던 그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생명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에 장악되어져 있는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요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내주한다는 말은 with, 임마누엘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근심할 거 없어요. 문제처럼 보이면 가만히 엎드려 기도하시고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생명을 언제 잃어버렸냐? 이 다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뱀이 어떻게 속였어요?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와가 뭐래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탐스럽게 생겼더라. 죽을까 하노라. 사단에게 속아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 이때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간들이 뭘 하느냐? 본능적으로 노력한다. 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 노력을 한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한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내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 말은요
성령의 내주라는 말은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속에서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이죠. 너희 안에 영원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뭘 붙잡으면 돼요? 우리의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네 번째로 성령의 인도라는 말은 뭐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고 언약 속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다섯 번째로 새 생명을 갖게 되면 변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구원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게 뭐냐? 영의 상태가 변해. 영의 상태. 영의 상태가 변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런데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그걸 보고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 구원 이후에 영접 이후에 새 생명을 얻은 이후의 변화가 뭐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하고는 영 자체가 틀린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변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죄의 종이었어요. 전에는 죄의 종,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종 노릇하는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 사단의 권세 아래. 그런데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구원의 곧 나중은 뭐예요? 영생. 구원받았다 이 말은 영생 그 말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소유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육신 생활의 상태가 변합니다.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아가야 되는 그런 전에는 그랬다 그 말.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의 구원 이후에 우리의 모든 상태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뭔가 기준도 다 전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 복음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의 것을 알면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뭐다 이것이 선물이다.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이 축복이 돈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서 얻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하도록요? 나는 구원받았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출발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사실을,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다음에 믿음의 그러면 내용은 뭡니까? 내용.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신을 쫓아가면 육의 열매를 맺어요. 그죠? 영의 그것을 쫓아가면 영적인 열매가 맺게 되죠. 그러면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서론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것을 배우려고 하는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영적 세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 영의 내용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근거. 근거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씨앗은요 썩어야 돼요. 썩어서 자기 몸을 벌려야 거기서 열매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고 여호가 바르진 않네. 참 바르진 않네. 세상의 것은요 전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썩어질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 말씀 붙잡아라 그 말은, 언약 붙잡아라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 그러면 세 번째로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성장?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 얻었습니다. 자, 첫째,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갓난아이처럼 첫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 보니까 처음부터 밥 먹인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우유를 먹여요. 우유. 그러다가 이제 이빨이 나고 좀 하면 이제 이유식을 먹여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김치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밥, 고기 먹이진 않잖아요. 자,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유식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2장 1절 5절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젖을 자꾸 먹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막.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우리의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 자, 성장한 자 그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 14절.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고기도 줘도 되고요. 딱딱한 거 줘도 되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이 자라면
이 조그만 시험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 분량되니까. 여러분, 초신자일 때는요 시험 갈등 주문에 넘어져요. 시험 들어요. 그러나 중직이 되고 뭔가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열매 응답도 받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요 조금 딱딱하고 어렵고 힘든 거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말해요.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신앙은 자라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딱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증거가 나타난다. 증거. 어떤 증거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거듭나는 수준이에요. 장성에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만큼. 자, 새로운 생명, 구원받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이 축복이 있습니다. 장성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질 만큼.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게, 나와 교회와 업속에 임하도록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요.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쭉 성장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세계복음화 237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뭐가요? 237 5천 종족 살리고 세계복음화 세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비전을 붙잡고 미션으로 붙잡고 이면계획으로 붙잡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려고 새 생명 주셨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얻은 자의 축복을 확인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해주셔서 237 5천 종족까지도 우리의 비전의 기도의 제목으로 품고 기도할 만큼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